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주님 전에 우리 기도하는 집에 나오신 우리 영남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마시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표를 잠깐 찾아봤거든요. 아직 목사님하고 표에 대해서 나눈 적은 없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새 계명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 또한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 외치고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시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을 2026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까지 육신의 피곤을 이기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하여 영원히 병들어 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보다 저희의 욕심과 탐욕 앞에 넘어진 저희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올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봉사에 힘쓰며 성경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새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들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서울에 낙원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장세호 목사님이시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대략 10년 넘게 유학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담임으로 이제 낙원 제일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간증 집회에서 자기 간증을 불과 한 2, 3년 전에 하셨는데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죠.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자기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탄이 터져서 거의 죽을 뻔했죠. 피부가 폭탄 파편이 박히고 테러를 당하는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수술을 감행하고 겨우 살아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위기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10년 넘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도 옆집에 있는 유대인하고 식사를 하지 못했다. 한 번도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인상 깊게 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부인,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과 일절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시면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 죄인들, 또 세리들, 창녀, 창기들, 그리고 병이 있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병이 있는 사람들과 중심으로 자주 식사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으셨죠.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라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
이 모습,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낯선 죄인들과의 자주 함께 하셨던 식사의 모습,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기적을 또 행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드러내시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독교 전통의 또 기독교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이들과 교제하신, 식사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 3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고, 또 교회를 향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사도 이 편지를 쓴 이 요한 사도와 더불어서 그 외에 또 자주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 신실한 것이다. 또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 나그네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손대접 또는 환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항상 전면에 나서는 일을 너무나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대접을 받고 또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악한 것이라고 11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한데요. 어쨌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서 악한 것이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을 정도로 교회에서 디오드레베 자기 자신만의 그런 위치만을 강조했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타인이 와서 대접받는 것을 오히려 터부시했다. 이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짧은 서신 요한 3서는 짧은 내용에 비해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아오면서 교회가 가장 등한시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곧 나그네된 자들을 영접하라. 이 부분을 잘못하는 디오드레베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책망하겠다 편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손님 대접, 환대,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풀지 아니하면 심지어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문제에서 너희 교회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상황에서는 순회 사역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는데, 이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그를 잘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편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 요한 3서의 책을 강의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데메드리오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대략 3년 넘게 말씀 사역을 하고 나서 에베소의 수많은 마법사들과 수많은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마법과 관련된 책들을, 점성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아르테미스 또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기 위해 여신들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는 도시인데, 그 우상 숭배 산업이 망가질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치고 다시 우리의 우상 숭배 산업을 회복시키자 막 데모하면서,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주범이 데메드리오였죠. 그런데 바로 그 데메드리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다라고도 또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를 됐는데, 과거에는 그런 악한 전적이 있었지만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기독교 복음 사역자도 교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손대접이라는 책도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전통의 핵심은 사실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라고 많은 기독교 교회사 학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이를 영접하는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이 언제부터 자리에서 밀려나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거스틴이 1600년 전에 교회의 교부였는데, 어거스틴이 죽고 나서 중세 기독교로 접어들면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1세기, 2세기, 3, 4세기 대박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큰 부흥이 있었던 초기 교회 시절, 초대 교회 시절에는 사실 우리가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 손님 대접의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면 낯선 이들을 잘 대접해 주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문화를 생각할 때 이게 대략 400년에서 500년쯤 지나서 중세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좀 지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고 또 귀한 인품과 또 명망 높은 덕을 지닌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교회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세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손님을 대접할 때 좀 인지도가 있고 성품이 좋고 또 아주 덕망 있는 지도자, 되도록이면 정치인도 괜찮고 귀족도 괜찮고 그런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더 그런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좀 안 좋게 퇴색된 단어로 접대부라는 표현도 쓰고, 좀 좋은 의미로서는 호텔 사업, 또 교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강사 의전, 또 그것을 의전을 담당하시는 부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냐면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손님 대접의 문화가 기독교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길이 무엇이냐,
그게 초대 교회 시절에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계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항상 존재했던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 누군가 낯선 이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런 상황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한다 또는 낯선 사람들을 대접한다 라고 하면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물질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더군다나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사회 속에서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필요를 공급해 준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손님 대접의 핵심은 일단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막상 실천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원래 초대교회는 그러했다. 그리고 이 낯선 이들을 영접하는 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교회사 학자들이나 그런 문헌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잘 세워졌고 또 물론 이런 번듯한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또 개척을 하시더라도 아주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깔끔하게 마음이 맞는 분들과 시작해서 교회를 잘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또 정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화와 또는 그것을 삶 속에서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요, 낯선 이들을 받아들일 때 좀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초대 교회의 문헌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난하거나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모습 사람들일지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삶 자체가 검소하고 절제된 성도들의 삶일수록 손님을 대접하는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손님을 대접하지,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편함도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 낯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인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절제하고 근신하고 또 깨어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에도 낯선 이들을 영접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내가 굶주렸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아팠을 때, 옷을 벗었을 때 6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전부 다 뭡니까? 낯선 이들을 영접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된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전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손님을 대접하는, 낯선 이를 대하는 제 자세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처럼 홀대를 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며 또 불의한 일에 죄수로 또 취급을, 모독을 당하시며 온갖 일을 겪으셨을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를 영접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하는 모습으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님 대접의 은화와 역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교회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낯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를 추구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일 수 있는 수많은 나그네와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내주 위로 감화감동 교통하게 하심이 예수님처럼 모든 낯선 이들을 영접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귀한 열매 맺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